인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들 인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 주 부흥회에 은혜 받으시다. 시작. 이번 주 부흥회에 은혜 받으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많이 쉬셔가지고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옛날에 잘 못 알아듣는 시리즈로 사오정 시리즈가 있어요. 아십니까? 요즘 뭐 우리 교회 정말 잘 모릅니다. 제가 사오정 시리즈 하나 할까요? 그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한양인데 이제 그 문과 시험에 응시했어요. 사오정이. 근데 거기에 2호정, 3호정, 4호정 이렇게 다 응시했거든요. 근데 시험 과목이 활쏘는 거예요. 활쏘는. 근데 먼저 2호정이 발을 딱 섰는데 상이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2호정이 하는 말이 대전쯤 갔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근데 이제 3호정이 딱 발을 딱 섰는데 또 산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 3호정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부산쯤 갔을 거다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4호정 차례가 됐잖아요. 4호정이 가가지고 팔을 끙끙 매가지고 쌌는데 간신히 산을 넘어갔어요. 근데 4호정이 뭐라고 했게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웃으시네. 아이고 안 됐다. 저 불쌍한 일본 놈들. 죄송합니다. 이게 1부 예배는 되는데 2부 예배는 역시 피곤이 쪄들어가지고 여러분 역시 지금 제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안 되고 같은 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오늘 설교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구정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빨개졌습니다. 제 얼굴 안 빨개지는데 어떤 사람은 5일 쉬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 쉬시는 분. 그래서 수, 목, 금 쉬시고 토요일 주일하고 5일 쉬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날만 월초를 내면 그 전주부터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해서 9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9일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일 많이 한 말, 또 이렇게 좀 들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초가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딱 보내주는데 이게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남자한테는 여자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여자를. 또 여자 성도들에게는 남자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혜처럼 이렇게 청년 결혼하는 사람은 아주 미혼남 이미지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재미를 갖고 즐긴 거죠. 아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동성애 이미지를 받으셨다면 그냥 언급별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이미지 넣고 이름 바꾸고 이렇게 성경 구조는 똑같은 거라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새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축복해 주고 싶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랬어요. 여러분 답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 하신 줄로 제가 믿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근데 옛날에는 복조리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요번에 설교에서는 안 찾아가는데 하도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하니까 복 팬티도 나왔대요. 복 팬티. 속옷에다가 복자를 새가지고 파는데 많이 팔릴 때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마침 성경을 이렇게 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시편 1편인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의 문패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문패 있잖아요. 정성후. 요새 아파트는 문패 없어서 옛날에 다 문패 있었죠.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문패 같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 복 받고 삽시다. 인사 시작. 복 받고 삽시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아마 부모들의 바람이고 또 목사님들의 다 바람일 거야.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 받은 사람이 뭐냐? 아주 그냥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그게 뭐냐면 다 잘 되는 사람. 한번 쫓아보자.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오늘 이게 다 잘 되는. 우리 3절 말씀 읽어. 저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냥 읽고만 있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게 뭐예요? 그 행사.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야. 모든 일. 야, 성경이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 하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안 되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 되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다 그래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로망 중에 로망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는 것이 그게 로망이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망이에요.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495장, 434장 그래요. 434장 아마 안 펼쳐도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있는 맨날 부릅니다. 그냥 매년마다 추석 때 부르고 구정 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안 바뀌어요. 완전 18번 중에 18번에 이 노래가 그냥 계속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448장을 했어요. 이 노래 안 했어요. 내주 안에 저기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나의 갈 길 시작.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일 은혜되는 구절이 어디예요? 만사형통. 또 어떤 사람은 이게 2번 나왔으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아주 세게 불러버리다. 만사형통.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맞아요. 여기 오늘 원어에 보면은 저 하늘 아래서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전제가 있어요. 다 형통하는 삶? 이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잘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수맥이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좀 폭포적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뽑아가지고요 그냥 땅에서 떨어져 봐요. 아무리 비싼 나무도 금방 죽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여러분 예수 믿고 다 형통한 삶을 다 원하는데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우리 유경자 권사님 제일 하초 잘 키우는데 유경자 권사님도 못 키워요. 뺐다 뺐다 안 되는 거죠. 심겨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다 심는 거야 중요하죠. 사막 한가운데다가 심어놓고 열매 많이 잘 이렇게 거둘 거라고 상상합니까? 안 되죠. 사막에는 못 자라죠. 열매를 못 얻죠. 그러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예레미야가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물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시냇가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시냇가가 뭐냐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시냇가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또 말씀이고 이런 거 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시냇가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고 형통한 삶, 오늘 형통의 비결의 사실은요. 이 언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되는 그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잘 되는 비결이 나왔어요. 근데 심겨져야 되는 게 핵심. 심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설교 중에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좋은 노래만 불러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참 이 찬양이 축복성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은숙 지사님 수고 많으셨죠? 8년 동안, 그렇죠? 아, 제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바치는 많은. 그 뒤에 우리 김은영 선생님 주위에 이렇게 있는 우리 다정 씨하고 현정 씨,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우리 다정 씨하고 유진 씨 좀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오늘 딱 얼굴 보겠어요. 기도응답을. 그 세 분은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거의 권사님 빼놓고. 그렇죠? 김은영 선생님도 오랜만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가사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안 자라요. 그렇죠? 여러분, 구력이요. 볼린 구력이 10년 됐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10년 구력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볼링을 친다면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치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요. 한번 쫓아서 뿌리 내리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오늘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늘 3가지 아니하고 그랬죠? 3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뿌리 못 내려요. 복 못 받아요. 오늘 형통한 삶을 못 살아요. 그게 뭐야?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을 쫓아.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야, 오늘 우리 은행 털자. 야, 우리 뭐 하자. 나쁜 짓 하자. 뭐 하나님과 거슬러 거기 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과 동조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망볼게 너 은행 털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망볼게 너 누가 이거 안 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져요. 여기 또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길은요, 이 도로의 길 있잖아요.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죄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악인의 그 불의한 악인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라면 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선다. 잠언 1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강포한 사람은 시작.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리라.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 제가 어제 이종래 목사님 만났다고 그러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3개월 진단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 6개월도 못 산다고 하셨어요. 그냥 요양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2000년 10월 28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2층 자기 그 골방에 불러놓고 저를 어깨를 톡톡 들리면서 안아주면서 정정사 결혼은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기쁘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나를 불러서. 물론 목사님 봉투도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내가 주례 본다. 그러면서 이종래 목사님 내가 주례 본다 하면서 오늘 기쁘게 하는 거다. 즐겁게 하는 거다. 저희 어머님은 항암제를 맞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 가발 쓰고 거기 오셔서 그러고 있는. 그 아들이 또 결혼식 하고 있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제가 98년도부터 이렇게 98년 12월달부터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한 대로 한번 보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쫓아간다. 죄인의 길을 간다. 의인의 길을 간다. 여러분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면 안 됩니다. 꼭 되는 쪽으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오만, 교만 위에 오만, 사탄의 아름목,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아름목. 그게 오만. 이 오만은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편 5절 한번 읽어요. 오만한 자가 시작.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렇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사야 37장 29절에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모든 길로 돌아가라. 오만한 그 모습을 보고 코를 꿰고 입에 자갈을 먹여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 제가 이렇게 취약을 해보면 복 있는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요거 첫 번째 대장,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쫓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자. 옆에 사람은 당신이 나보다 다 낫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시작. 당신이 나보다 다 낫습니다. 진실로 좀 하십시오. 진실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네가 나보다 아는 게 뭐가 있냐. 한 번 더. 당신이 나보다 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보다 다 낫습니다. 형이 둘이 왜 안 하니? 네가 서로 자기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집에 거울은 있죠? 집에? 그렇죠? 이 친구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게 복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 1절부터 6절까지 강조점은 하이라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클라이막스한 말씀은 2절입니다. 오늘 뭐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기만 하면 좋은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편의 핵심 절은 1절도 아니고 3절도 아니고 4절, 5절, 6절도 아니라 반드시 2절이 시편 1편의 주인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자, 여러분 그 행사가 형통한 자, 그거예요. 그게 시냇가의 심기운 자예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은 사람을 살기 원하면 꼭 성경 붙으세요. 성경.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2절 시작할 때 뭐라고?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 성경인데 제 성경 보고 와 너무 좋다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막 디스코를 치고 그럽니까? 이게 즐거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워하나 안 즐거워하나 테스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험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노래도 부르지 않나 시험도 보지 않나
자, 종이 하나 꺼내시고 볼펜 꺼내셔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한 거죠. 오늘 즐거워하는 거.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옷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옷 사러 갑니다. 그리고 옷 사면 꼭 그것을 입고 물어봐.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새로 산 옷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백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백. 그 핸드백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액세서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뭐 등등의 뭐 많이 있어요. 좋아하면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데 안 빠졌다.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안 빠졌다. 그건 아직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데이트할 때도 그 여자 좋아하면 거기에 막 빠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분이 뭐 이렇게 막 방구를 껴도 마시니까.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쵸? 좋아하면 빠져.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가? 제가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이 좋으신 분?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분. 너무 좋은 사람. 설교가 시작됐다 그랬더니, 와, 난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래가지고, 막 힘이 막 솟는 분. 여러분, 답안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답안지에.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즐거워해야죠. 근데 오늘 시작부터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지금 흐름이 쭉쭉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 배역을 제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12시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이 지금 뭐 윷놀이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즐거운 사람 있어요. 즐거운 사람. 들으면서 나와요. 다 들으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주려고 해요. 이거 잘 듣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잘 들어요. 열심히 들으려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제가 부족하지만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설교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지 될 수 있으면 앞에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 이번 부흥 강사 목사님 아마 우리 교회 강사 오신 분 중에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것 같은데 아마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개척교회 목사님 오셔도 아주 잘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즐거워해야 잘 됩니다. 쫓아서 말씀을 즐거워하자. 말씀을 즐거워하자.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요. 목사님하고 시선을 맞추고 이렇게 잘 들으는 거예요. 동혁이 승현이 말씀 잘 듣고 있지 민혁이? 그 옆에 민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있습니까 거기? 하여간 그래도 투시 은사가 있어서 다 보이더라고요. 잘 보고. 또 하나 즐거워하는 게 뭐야? 성경 말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연애 편지가 왔다. 지금 물론 연애 편지는 우리 아내는 저한테 편지를 쓰진 않지만 편지 오면 읽고 또 읽잖아요. 나 부처니까 1년 있다 읽을게 2년 있다. 저 군대 시절에 그런 놈들은 없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이게 편지라면 하이바이브가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모자를 쓰잖아요. 5분만 휴식 10분 쉬었고 꺼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못해 김순정 있으면 아실 거야. 저녁만 되면 고참들이 또 읽어보래요. 또 읽어보래. 또 읽어보고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외워버리겠어요. 어디서 뭐 키스한 얘기 뭐 뽀뽀 이런 거 다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대 생활 편하려고 여자친구 없는데도 여동생 노래도 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그게 연애 편지 그게요. 그게 연애 편지. 오늘 여러분 성경 읽는데 즐거운 마음을 읽겠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고 그러잖아요. 저녁 시간 되면요 엄마가 잠자기 전에 얘들아 성경 읽고 자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읽을 분량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3명이 합창합니다. 이게 너무 성경 읽는 시간이 됐다. 너무 즐겁다 해가지고 아가 아니라 잊으랴 어찌 우리나 6.25 노래
초등학교 때는 다 읽었는데 내가 볼 때 중학교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막 뭔가 이 당근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탈무드 같은 데가 꿀을 발라놓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는 꿀이 발라 있어가지고 꿀 먹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달다. 이런 걸 하게끔 교육을 시킨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거 뭔 말이야? 창세기 몇 장 읽고 포기하신 분, 4개까지 가신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용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놓지 않아요.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조차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지금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안 읽는 게 성경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다. 왜? 맞아요. 매년마다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어떤 분 설문조사해 보니까 성경이 이 여러 많은 책 중에 가장 안 읽혀지는 게 또 성경책이에요. 선물을 하는데 책꽂이에다 그냥 딱 꽂아놓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좀 성공하신 분 2월달 됐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에 시어머니가 한 말을 아주 그냥 깊이 묵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깊이요. 제가 부천에 가서 운전하는데 라디오에서 들려라. 무슨 들려나면 자기가 음식을 막 보고 준비하고 레시피 해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다른 동서가 하는 음식을 먹고, 너는 그 음식 하는 것 좀 동서에게 배워라, 그러고 음식이 그게 뭐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요, 저는 용인에 사는 누구 엄마냐, 이니셜 잘못 그렇게 가짜로 얘기한 다음에 실컷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로서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하냐. 어머니 외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깊이 묵상해요? 남의 한 말을,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왜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오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낸다잖아요.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것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맨 처음에 잘 되고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아멘만 하다가,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의 문맥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놓지 마세요. 성경 놓는 거 놓쳤다면 다시 잡으세요. 성경을 손에 붙잡으세요. 다시 성경을 펼치세요. 다시 성경을 읽기를 열심을 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 갑작스럽게 준비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초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밀려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성경을 읽는데 총력을 기울여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전에 하지 않았던 열심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바쁜 시간이고 다른 읽을 책도 많이 있네요. 드와이트 엘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도 가고 20도 가고 30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성경 안 읽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TV 보면서 공부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성경 읽고 이러면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롬이라는 사람의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윌리엄 리옹 펠프스는 이렇게 해요. 나는 대학교 가치가, 교육 가치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뛰어나요. 성경 뭐 대학 나오고 성경 모르는 것보다 성경 알고 대학 안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 많은 사람, 안 읽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을 알고. 저는 어제 그 새벽에 우리 아들이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아들을 갖고 좀 고민하다가 저희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밴드가 있어요. 거의 저하고 우리 아내밖에 안 봅니다. 뭐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글을 쓰면서 참 내가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혜를 줬어요. 목사 아닙니까? 근데 다시 이번 주에 잠언 1장부터 31장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그것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의 답을 찾아야죠. 내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고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야죠. 그래서 다시 잠언을 이번 주에 읽으려고 해요. 뭐 그렇다고 우성이가 뭐 집 나가고 뭐 큰 사고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와 이게 저는 사춘기 뭐 갱년기 이런 거 인정 안 하는데 이게 조금 하는 거 엄마한테 하는 거 뭐 어떻게 좀 방법을 터득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메일로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줘야 돼. 받아주느니 성질 버리겠고 제가 또 안 받아주느니 얘가 또 그럴 것 같고 우리 백종영 선생님 아시면 저한테 좀 연락하셔야 답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잠언을 읽으려고 시편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읽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역사가 또 문학자였던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저 사람이 1778년에 죽었는데요. 무려 85세 동안 살고 죽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죽고 나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만든 출판사에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00년 후가 지난 다음에는 자기 집이 성경 공예 사무실로 사용됐어요. 기적같죠? 물론 저 이런 거 참 놀라워요. 자기가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없어질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50년 지나서 그 회사가 성경을 출판하고 100년 지나서 그 집이 성경 공예가 돼요. 성경이요? 읽을 만한 가치 있어요. 성경이요?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있다라고 목사가 좋은 재료를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치열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이 만든 또 하나의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150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2살 때까지만 아빠하고 살았어요. 아빠가 1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12살 때도 학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벽돌 찍는, 이 벽돌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것은 집에 가서 빨간 성경책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12살에 12살 된 5학년짜리 아이를 돌아갔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세우다가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온 교회가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뭐 시간이 가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나중에는 이 미국의 우리나라 문화공부부 장관인 최신부 장관이 되고요. 이 미국 전역에 160개의 백화점을 세우고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존 워너메이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250개의 고아원과 학교와 교회를 짓거든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일단 조언하니까 한마디면서 주머니에서 포켓에서 빨간색 누르면 우리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성경.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축복의 메시지가 가득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죄하는 묵상하는 자는 그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읽는 목사가 되면 목회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가정이라면 가정도 실패하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가정이라 사업장이면 사업장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될까 어떻게 될까 갈등이 될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같이 공동체에 성경책을 피십시오. 같이 잠언을 피시고 같이 시편을 피시고 같이 전도서를 피시고 함께 성경을 가족끼리 읽어가고 대화하고 하면서 갈등도 풀리고요. 복잡한 사업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 글로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윌리엄 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정성구 목사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게 너에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들고 내가 우리 집에 성경 몇 권 있느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그 성경이 내게 말씀하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내게 말씀하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갖고 부족하고 충분치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 아멘. 이것이 오늘 2015년 우리에게 주는 절대가치,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오늘 저의 핵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못 읽으시면 시편부터 읽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새 시편 읽고 그 다음 이렇게 전도서 이렇게 선지서까지 좀 읽어가고 있는데 너무 주옥같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면 잠언을 읽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으시면 야고보서를 읽으시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시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성경 읽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하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성경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성경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를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그 내가 너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용서해 주시오. 어쩔 때는 진짜로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면 속는셈 치고라고 성경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말 요한복음을 읽어주시고, 초신자 여러분 시편 말씀을, 잠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사람, 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입각한 성경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너의 작가는 성경이 비진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배너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큐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 읽는 시간을 내게 주세요. 성경을 깊이 읽게 해주세요. 우리가 스마트 보고 스포츠 기사 보고 그런 건 한동안 성경을 너무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양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성경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 번만 1분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